말씀은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던 대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죠?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선천적인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걷지 못하는데 성전 문 앞에 와 있을까요? 귀여운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를 메어다가 그 성전 앞에 두고 그로 하여금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먹고 살게끔 배려해 준 겁니다. 그런 모습이 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한 묶음인데, 많은 사람들은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그쳐버려요. 2절 말씀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천적인 장애인이죠. 아마 부모가 그를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를 성전 문 앞으로 데려가 줍니다. 그럼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아요. 그거 받은 것 가지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자기를 옮겨준 사람에게 얼마나 좋겠죠. 감사의 마음으로 고맙다. 그리고 나머지 뭐 한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 거리를 또 먹어 이제 준비하고 그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잠자고 일어나면은요, 또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또 메어지고 또 일 마치면 또 집에 가고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진 그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이 사람은 계속 구걸하고 이 일들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점이 뭐예요? 자기는 못 걷고 그들은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드나드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걸을 수만 있으면, 이 다리에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걷는 것은요, 불가능한 꿈이죠. 걷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저거는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걸을 수 없어. 아마 걷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두 번 마음 가졌겠지만 계속 그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성전에 데려다주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없어. 이러다 죽을 거야. 내가 이를 위해서 힘들지만 성전에 이 사람을 옮겨줘야지. 또 구걸해주는 사람, 돈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그래.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의 돈을 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그러고요. 그를 메어가는 사람도 그러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고 아무도 이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자들은요, 이런 상황을 부조리 이렇게 부릅니다. 부조리란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고 필연적으로 죽는 겁니다. 태어난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하고 학교 가고 또 먹고 살고 또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직장 가고 일하고 평생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삶의 의미가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벗어날 수도 없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삶에서 내가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 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한계, 그런 반복적인 삶 가운데 이 사람을 성전에 메어가서 먹고 살게 한 것처럼 그나마 서로 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 무의미한 이 삶을 서로 돕고 또 서로 친교하고 나누면서 좀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행복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만족한 거예요. 2절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매일 반복으로 살고 그 작은 기쁨에 그냥 작은 도움과 섬김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가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면 그래도 살만한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그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다고 뭐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사람도 특별한 느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아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준비된 돈을 던져놓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근데 요한과 베드로는요,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쳐다본 거죠.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고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뭔가 대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요 바라봤습니다. 야, 보통 보면 그냥 돈 얼마 주고 지나가는데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하면 로또 맞아가지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나에게 큰 돈을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이 사람은요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아주 김새는 말, 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나 돈 없어 근데. 한참 쳐다보면서 얼마 줄까? 정말 얼마를 주려고 나로 하여금 자기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롱당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노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이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의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못 걷잖아요, 그렇죠?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추운 사람에게 덥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나 돈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일어나 걸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또 뭐 하는 말인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걸을 줄 아는데 사람들 속이고 못 걷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난 못 걷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갑자기 그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요, 전직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래도 군에 있을 때 이 어부인, 배 타던 이제 고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배 타는 사람 군에 안 오는데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군에 왔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정말 그 손 힘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평생 그물을 끌어당겼으니까 얼마나 팔에 힘이 셌겠습니까? 그 힘센 팔로 이 사람 평생 잘 먹지 못하고요. 걷지 못해서 얼마나 나약했겠어요. 아마 손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 붕 떠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으킴을 당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마비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키는데 그 힘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근육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평생을 못 걸었으니까 그 다리가 얼마나 앙상했겠습니까? 근육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 다리에 근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육을 강하게 보통 사람처럼 근육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가 보통 사람처럼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미해요?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메고 와서 성전에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에게 돈 얼마 던져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전부의 일은요, 그냥 잠깐 옮겨주고요, 물질을 주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그 평생 걷지 못해서 앙상해진 그 다리에 근육을 만들어주고요. 그로 하여금 뛰어서며 걷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에 따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미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 반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못 걸은 것,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막 걸으면서 뛰면서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어깨에 메고 성전에 놓아주는 것. 그에게 돈 얼마 주는 것.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 사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그런 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전에 우리 알파코스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로 유명해요? 그 집회에 가면 이가 상해가지고 아말감으로 뗀 적 있잖아요. 그 떼운 아말감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연금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동안 역사에서 많은 과학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한 일이죠. 물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 물 가지고도 석유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질 그대로 고착화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그 빵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물질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요, 애굽의 술사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물질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다시금 환원시키셨죠. 잠시 보여주신 것이지, 물질을 변화시킨 것을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속임수로, 그 조작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물질 그 자체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말감이 금이 된 것은 그건 조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만의 문둥병을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말감으로 떼운 것, 금으로 떼운 것, 이걸 뭐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이거 만드시는 것. 이런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지 4일 지난 그런 나사로를요, 하나님은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죽은 지 4일 지난 그 나사로를 다른 동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뭔가 도와주고 협력해서 조그마한 어떤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고요. 그 불가능을 완전히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절까지밖에 몰라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불가능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서로 도와가지고 조금 나은 삶을 누리는 것, 이것만을 꿈꾸고 있지, 그 삶이 성도일치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건 안 되는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다 가능한 것들이, 물론 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셔야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그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부르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누가 조금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저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참 믿어요. 불가능한 일을 그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건넨 그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2, 3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 2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생각이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가게 가서 식당 가가지고 음식 사 먹고 다시 돌아오면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혜로운 생각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해석한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다들 자기 도시락 숨겨놓고 있다가 안 내놓고 있다가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서 함께 나눠 먹기 시작하더니만 12광주리가 남았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비웃는 거지.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나가서 밥 사 먹게 합시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신성과 권능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줘요? 그들이 나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믿는 게 다를 게 없어요. 그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불가능에 대한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네요. 이 사람처럼 늘 바라보면서 늘 걷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걸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돼. 이런 것들을 원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것은 포기해.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요, 원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세상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은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지 않냐가.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여기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데 왜 들어주십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데 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그 일, 야 이거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불가능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만나고 또 나오는 사람들 그 일부를 고치셨죠. 하지만 그 일부라도 뭐예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가능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다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에 내 기도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전혀 되어지지 않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참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불타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원하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또 간증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